예, 히브리서 2장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입니다.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 강 건너온 자, 즉 요단강을 건너온 자입니다.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다시 한번 히브리서를 얘기하지만 사도 바울이 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교회에 돌아다니는데 제일 힘들었던 게 유대에서 왔던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쓸데없이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막 엉망으로 만들어뜨리면서 천사 숭배 사상이나 사람의 유전이나 또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나 또 손할례당, 즉 할례를 받으라고, 또 안식일 잘 지키라고, 절기 잘 지키라고 쓸데없는 얘기들, 신화와 족보에 또 창념하는 얘기를 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게 예루살렘에 왔던 그 형제라고 하는 자들이 베드로 밑에, 야고보 밑에, 요한 밑에 있던 자들이 와서 쓸데없는 복음을 막 망가뜨리는 얘기를 하니까 히브리 교인들에게 쓴 편지가 히브리서입니다. 자, 그러면서 히브리서 1장은 천사 숭배 사상에 대해서 젓가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으로 얘기해줘. 제가 이 히브리서 1장 여호와 증인들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요, 이거 히브리인만 들으는 게 아니라 현재 기독교인들이 히브리인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야 됩니다. 자, 2장도 천사 숭배 사상을 하는 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말씀 좀 보시겠습니다. 자, 1절.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 갈까 염려하노라. 뭐예요? 복음을 기껏 전파해 놨는데 예수님이 이거 주위에서 듣지 않으면 이 복음이 흘러 떠내려 갈까 염려한대요. 이 천사들의 얘기한 것들을 또 잘 듣고 너희가 실체를 제대로 확인을 하라,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 2절.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하는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자, 이 얘기합니다.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천사들이 뭐 하나님보다 더 우선인가요?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 율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자, 율법이 딱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명령을 잘 지키면 너희가 구원을 받고, 이 명령을 잘 못 지키면, 순종하면은 구원을 받고, 순종치 못하면 멸망을 당할 거다. 구원을 얻지 못할 거다. 그래서 공변된 보응을 받았대요. 자, 이 뜻이 뭐냐면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돼요. 여러분, 이 히브리서 사실 읽기가 편하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이해가 되고 이래요.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과 이 일들을 사람에게 전한 것.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그럼 천사들이 일을 하느냐? 아니야, 예수님이 일을 해요. 예수님이. 그러면 무조건 무시해야 되느냐? 이건 뭐냐면 율법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세계. 그럼 율법이 어떻게 왔는지를 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율법이 어떻게 왔는지.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요, 알아듣는 자들이 없어요. 목사들이나 장로들이나 교인들, 신학자들도 이런 부분 잘 모릅니다. 자, 율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0장을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10장. 자, 에스겔서 10장을 전체적으로 봐야지 율법이 어떻게 왔는지를 알게 됩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이, 천사들이 있어요. 자,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보좌 형상 같더라. 즉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가 남보석 형상이래요. 남색깔 나는 보석이에요. 남색은 뭡니까? 청색입니다. 청색. 진한 진청색이 남색이에요. 즉 여호와 하나님이 앉아 계신 곳은요, 할례를 받는 자들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이 청색, 즉 남보석 반석 위에 앉아 계신 겁니다. 할례가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할례는 율법을 통해서 받게 돼 있어요. 할례는 율법을 통해서 받습니다. 율법과 선지자가 여러분
세례 요한이 율법과 선지자의 끝입니다. 즉 율법의 때가 세례 요한 때까지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뭡니까? 구원을 받을 만한 구원의 때가 왔는데 그게 예수님이에요. 율법으로서는 구원을 못 얻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뭐라 그랬어요? 순종치 않고 하나님 말씀에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이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뭐예요? 네 생물이 있어요. 하나님 보좌 사방에 네 생물 머리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떠 있는 거예요. 남보석 보좌가. 그러면서 2절 하나님이 가는 베옷 입은 사람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구름 및 바퀴 사이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어하심에 그가 내 목전에 들어가더라. 이게 얘기합니다. 에스겔이 보고 있는 중에 가는 베옷 입은 사람에게 일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는 구름 및 바퀴 사이에 들어가서 이 얘기는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에 바퀴가 있습니다. 큰 바퀴가 있고요. 가운데 또 작은 바퀴가 있어요. 거기서 불꽃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룹, 네 사방을 지키고 있는 그룹들, 천사들, 네 생물이에요. 여러분 이거 끝까지 들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가장 24장로들보다도 먼저 하나님 보좌에 더 가까이 있는 게 네 생물입니다. 네 천사입니다. 이 그룹은 천사를 얘기하거든요. 그룹 및 바퀴 사이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어라 하심에 그가 내 목전에 들어가더라. 이 얘기합니다. 즉 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네 생물 사이에 들어가서 바퀴 밑에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숯불을 가지려고. 자,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성읍 위에 흩으라는 것은 온 세상에 퍼뜨리라는 겁니다. 온 세상에. 자, 3절.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우편에 섰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그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 하나님 보좌 내 곁에 있는 네 생물들은 성전 우편에 섰대요. 그럼 전체적으로 다 성전 우측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얘기하고 우편은 강하다 옳다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 편에 섰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성전 안뜰에. 그러면서 4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에 올라 성전 문지방에 임하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자, 여호와의 영광은 뭡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큰 빛이 있는 거예요. 빛이. 그래서 구름에서 위로 올라가서 성전 문지방에 가득했대요. 성전 문지방은 뭘 얘기해요? 성전 문지방.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는 곳을 얘기해요. 구원의 길을 얘기합니다. 구원의 문을 얘기를 해요. 성전 문지방에 임하니 하나님의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성전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하나님의 빛나는 그 광채가 성전 뜰에 가득했대요. 그러면서 5절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 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자, 그룹들이 막 날개를 퍼덕퍼덕해요. 근데 성전 바깥뜰이에요. 성전 안뜰이 아니라. 바깥뜰이라고 하는 거는요. 안에 계신 여호와의 광채와 여호와의 음성들이 바깥으로까지 퍼져나가게끔 만든다는 얘기예요. 바깥뜰과까지 들리는데 날개 소리라는 거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걸 얘기해요. 날개는 뭡니까?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시면 날개 소리라고 했죠. 이게 복음이 전파되는 소리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안뜰만 있는 게 아니라 바깥뜰까지 퍼져나가면 밖에 있는 사람들도 소리를 듣는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음성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 입은 자에게 명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취하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서매. 자, 직접 예수님이 그 바퀴 안으로 들어가면 심판을 받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불꽃이 막 바퀴 안에서 막 튀어나옵니다. 그러는데 그룹들 네 생물이 하나님 보좌 옆에 있는 네 생물이 있어요. 그들이 이 불을 갖다가 가는 베옷 입은 자에게 줍니다. 예수님한테 줍니다. 자, 왜냐하면 제가 얘기하는 건 중보의 손이라는 말씀 때문에 그래요. 신약에 중보의 손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는 베옷 입은 자들에게 명하시기를 바퀴 사이, 즉 심판 사이예요. 이 바퀴에서 불꽃이 나온다는 건 이 바퀴에서 여러분 성경에서 바퀴라고도 얘기했지만 고리라고도 얘기합니다. 고리.
여러분 에스겔서에서는 바퀴라고 나오지만 다른 성경에서 선지서에서는 고리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아니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의 밑에 바퀴가 있는데 그걸 고리라고도 얘기하고 바퀴라고도 얘기해요. 여러분 근데 이게 뭐냐면 바퀴나 고리는 동그란 모양이에요. 이게 뭐냐면 갈릴리를 얘기합니다. 갈릴리. 갈릴리가 고리라는 뜻이에요. 고리. 고리. 정해진 지역 아니면 고리 이런 뜻을 얘기합니다. 자, 그것도 다 연관이 되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가는 베옷 입은 자에게 예수님에게 명하시기를 바퀴 사이 즉 심판 사이에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취하라.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심판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불은 심판을 얘기합니다. 불로 태워 모두를 죽일 수 있어요. 그 불은 심판이에요. 심판을 취하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섬에 한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취하여 가는 베옷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 가지고 나가는데 자, 한 그룹이 있어요. 자, 한 그룹은 한 천사예요. 네 생물 중에 한 생물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뭐예요? 여러분 여기서 얘기할게요. 하나님 보좌 옆에는 네 생물이 있었습니다. 하나가 송아지의 얼굴, 그 다음에 사람의 얼굴, 그 다음에 독수리의 얼굴, 그 다음에 사자의 얼굴이 있어요. 사자의 얼굴. 자, 이 네 생물 사이에서 한 그룹이 한 천사가 한 생물이 가는 베옷 입은 자에게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취해서 그러니까 네 생물이 다 저겁니다. 하나님 보좌 옆에 있는 네 생물이에요. 그래서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취하여 가는 베옷 입은 자의 손에 줌에 그가 받아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났더라. 이게 중보의 손이에요. 그래서 지금 히브리에서 2장에 천사들로 얘기한 게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이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룹들 날개 밑에 있는 사람의 손이 중보의 손입니다.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이 되신 것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즉 하나님 옆에서 움직이고 있던 네 생물이 손이 보였다는 건 결국에는 사람의 손으로 심판도 하고 구원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의 손이 누가? 예수님의 손이에요. 예수님의 손이라고 중보의 손. 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났더라.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편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편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이게 뭐예요? 자, 보좌 옆에 네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사방에 네 바퀴가 있는 거예요. 마차면 두 바퀴가 있어야지 굴러가잖아요. 이 네 바퀴는 뭡니까? 온 세상에 심판하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 이 네 바퀴는 뭘 얘기를 하느냐? 이 바퀴는 굴러가잖아요. 이 역사도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행하심도 얘기합니다. 이 얘기하고 똑같은 게 뭐냐? 사방에서 네 바다와 육지를 땅을 밟고 네 바람을 잡고 있는 천사들에 대해서 계시록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서에도 나온가 그렇던가 그래요. 네 바람을 잡고 있는 천사들. 멸망도 지키고 구원도 지키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심. 그래서 네 바퀴가 있는데 그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혼이라. 황옥은 뭐예요? 심판을 준비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황색은 심판하는 걸 얘기를 해요. 노란 색깔, 황색깔은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여러분 심판의 때가 언제? 청황색 말시대가 옵니다. 청색은 뭐예요? 하나님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구원받을 심령들에게 비춰주는 색깔이 청색입니다. 청황색, 그럼 황색은 뭐예요? 심판을 얘기해요. 청색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준비된 마음이고요. 황색은 심판을 얘기해요. 심판도 하시고 구원도 하시는 걸 보여줍니다. 청황색 말시대가. 그래서 황옥 같으며 그 모양은 넷이 한결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맞아요. 이 에스겔서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에스겔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바퀴라고 나오지만 고리라고 있는데도요. 그 겉에는 큰 바퀴가 있고 그 안에는 작은 바퀴가 있다고 나옵니다. 하나님 보좌에. 그래서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즉 심판 가운데 심판이 있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룹들이 행할 때에는 즉 네 생물들이
행할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않고 행하되 돌이키지 않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행하며, 이 얘기는 지들 멋대로 안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음성이 들릴 때마다 그쪽으로, 그 방향으로만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일꾼들, 이 네 생물이 그 머리 향한 곳으로 행하며 그 온 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네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자, 이 생물들의 온 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네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일곱 눈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일곱 눈이 뭘 하시느냐? 온 세상을 지켜보시는 걸 얘기해요. 또 하나님 마음하고 똑같이 그 네 생물들도 전 세계, 전 우주, 아담부터 심판받을 날까지 전부 다 지켜보는 걸 얘기합니다. 자, 다 눈이 가득하더라.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칭하며, 이 바퀴가 굴러갈 거 아니에요. 도는 것이라 칭했다는 게 뭐예요? 도는 거. 고리죠, 고리. 하나님이 심판받을 자가 누군지, 구원받을 자가 누군지를 하나님 눈을 통해서 전부 다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도는 것이라 칭하며, 그룹들은, 그 네 생물들은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여긴 이렇게 나오죠, 에스겔서에. 여러분, 하나가 빠져 있어요. 송아지의 얼굴이 빠져 있어요. 근데 자, 그룹들은 각기 네 면의 얼굴이 있는데 첫 면은 그룹의 얼굴이래요. 여러분, 뭡니까? 다른 성경에서는 뭐가 있냐면 송아지의 얼굴이라 그래요. 송아지의 얼굴. 이 그룹들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일꾼들을 얘기합니다. 송아지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송아지하고 나귀, 약대, 낙타, 이런 것들은 일꾼들을 얘기해요. 힘쓰면서 짐도 옮기고. 그런데 여기서는 송아지라는 말을 뺐어요. 왜 그럴까요? 이 그룹들의 얼굴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모든 천사들이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일꾼들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보좌 옆에 네 생물이 있지만은 이 네 생물이 모두가 다, 여러분,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 발 모양이 송아지 발입니다. 쪽발이 갈라지고 말굽이, 송아지 굽이 갈라지고. 다른 성경에 뭐가 있습니까? 그들의 발은 다 송아지의 발바닥이었더라. 즉 일꾼됨을 얘기합니다. 일꾼됨을. 그러면서 그룹의 첫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원래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정면이 사람의 얼굴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있는 얼굴은 사자의 얼굴이고요, 등 뒤쪽에 있는 얼굴은 독수리의 얼굴이고요, 그 왼편에 있는 얼굴은 송아지의 얼굴입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그러면 에스겔이 봤던 건 뭐예요? 첫 번째로 본 얼굴이 그룹들, 천사들의 얼굴이라는 거죠. 그게 송아지입니다. 송아지. 송아지는 하나님의 일들을 복종을 하면서 하나님 시키신 대로만 하는 자예요. 이렇게 왜 길게 설명을 하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지금 저보다도 더 100만 배 더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히브리인, 자기가 하나님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세계를 어느 정도 알면서 막 지들 멋대로 떠드는 놈들한테 하려고 순서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천사가 아니었고 너희가 천사 숭배 사상을 가지고 예수님을 함부로 막 폄하시키고 막 밑으로 낮춰보고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 중에 하나가 아니고. 여호와 증인들 똑똑히 들으세요. 여러분들은 100% 지옥 가는 사람들입니다. 지옥도 없다 하고. 자, 그룹들은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 면은 그룹의 얼굴이에요. 송아지 얼굴이에요. 송아지 얼굴.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15절.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발강은 뭐예요? 에스겔이 첫 번째로 환상을 봤던 게, 이상을 봤던 게 그발강가입니다. 그발강가. 그발강은 연합, 경계, 뭐 이런 뜻입니다. 즉 뭐냐? 어디부터 하나님의 경계가 있고 하나님과 연합된 자가 누구며, 이런 거를 얘기합니다.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자, 그룹들이 행할 때에는, 움직일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행하고. 그럼 천사들은 바퀴가 따라가나요? 아니죠. 이 바퀴는 하나님 마음이 움직이는 걸 얘기해요. 그러면 천사들 또한
뭡니까? 내 생물들 또한 하나님과 똑같이 움직이는 걸 얘기를 해요. 그룹들이 행할 때 바퀴도 그 곁에 행하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여기선 천사가 주체가 아니라요, 하나님 마음이 주체예요. 자, 하나님이 어디로 가자 하면 여러분 내 생물들이 이 바퀴와 더불어서 똑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대로,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대로. 여러분 분명한 거는 이 네 생물들이요 24 장로들보다 더 가까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보좌 옆에서. 자,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자, 바퀴가 서면 이들 그룹들도 서요. 움직이지 않아요. 그들이 올라가면, 바퀴가 올라가면 이들도, 네 생물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신이 바퀴 가운데 있음이더라. 이 얘기 뭐예요? 생물의 신이 이 옆에 있는 네 생물의 신이 누굽니까? 성령님입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보좌 밑에 바퀴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얘기예요. 성령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생물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천사들 대빵이. 하나님 명령을 바로 받드는 천사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생물의 신이 바퀴 가운데 있음이더라. 18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났대요. 구원의 문에서 떠났어요. 그 다음에 그룹들 위에 머무셨대요. 내 생물 위에 머무셨대요. 하나님의 보좌가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목전에, 자, 에스겔의 목전에 눈앞에서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이 얘기는 하나님의 마음과 이 내 생물의 마음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왜냐, 성령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까지 통찰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성령 하나님도 여호와 하나님이고 예수님도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바퀴도 그 곁에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이르고. 이게 뭐예요? 구원을 베풀려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동쪽은 뭡니까? 성전문이 동쪽으로 열려 있어요. 그거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전부 다 들어오게끔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의 성막도 동쪽으로 문이 나 있어요. 동쪽은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구원에 아직 못 들어왔던 자들에게 들어오라고 동쪽으로 문을 열어놨다는 겁니다. 법궤가 있는 쪽은 서쪽입니다. 북쪽엔 뭐가 있습니까? 진설병이 있어요. 남쪽에는 촛대가 있습니다. 성경의 레위기에 있는 말씀, 출애굽기에 출애굽기 끝부분이나 레위기 민수기에 있는 말씀들이 전부 다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그림자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가면은요 좀 변형은 되겠지만 여러분 번제단이 있고 촛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다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 나라에서 있을 그림자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영적인 의미를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자, 바퀴도 그 곁에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이르고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자, 구원받을 자들의 세계를 하나님이 밝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20절 그것은 내가 그발강가에서 본 바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들인 줄을 내가 아니라 각기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으며. 자, 어떤 때는 6날개를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 보좌 옆에 있는 생물들은 4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4날개. 어떤 때는 6날개 가진 자들이 나옵니다. 자, 4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또 얘기하죠. 중보의 손입니다. 예수님의 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일에 명령을 받지만 이 중보하는 손이 있어요. 아까 가는 베옷을 입은 자로 불꽃 주셔서 성읍에 퍼뜨리라고 그랬죠. 심판의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의 예수님. 뭐냐? 율법을 통해서. 뭐예요? 율법을 주신 게 뭐예요? 이 명령을 지키면 너희가 축복을 받고 이 명령을 못 지키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율법이. 불꽃이 뭐라고요? 심판입니다. 심판. 율법을 주셨어요. 천사들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옆에 내 생물 그 날개 사이에 들어가서 이 가는 베옷을 입은 자가 이 그룹들에게 이 뭡니까? 이 불덩어리들을 받고 온 성읍에 흩어버리는 겁니다. 율법을 얘기해요. 율법. 율법 잘 지키면 구원받고 율법 못 지키면 심판받는다. 근데 율법 못 지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려고 먼저 하나님을 통해서 율법을 전달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도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함께 하셨어요. 율법을 주신 것도.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몸뚱이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행하더라. 즉 하나님이 시키신 명령대로만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돼요. 이 얘기는 뭐냐?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게 뭐냐? 하나님, 이들이 막바로 예수님을 보내주면 이들의 마음에 구원을 바라고 이런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율법을 먼저 모세에게 주셔서 율법을 통해서 저들의 마음을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법령을 못 지켜서 죄를 자기들이 짓는 자임을 깨닫게 하고, 또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가 거룩인데 거룩을 만나게 하시는데 먼저 이들의 마음을 할례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마음을 세례를 받게 해 주시옵소서. 자기들의 육신의 정욕을 끌어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만 마음이 돌아오도록 여러분 중보의 손을 통해서 율법이 온 겁니다. 그래서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율법 못 지키면 범죄한 거예요. 순종치 아니함이 하나님 명령을 안 받아들여요. 공변된 봉을 받았거든. 이 공변된이라는 말은 사사로이 치우치지 않고 공평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요. 하나님 정해놓으신 법대로 해요. 자, 하나님 말씀 명령을 잘 듣고 명령을 지키면 축복을 받고 못 지키면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고 이 공변된 봉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소홀히 여기면 어떻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이 구원이 처음에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성령님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셨고 바퀴 안에 있는 생물의 신 즉 성령님이 그들에게 전달을 해줬다는 거예요. 뭐 율법을. 그래서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이게 뭐 선지자들이에요. 하나님 모세도 그렇고요. 여러분 엘리야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렇고 모든 사무엘도 그렇고 하나님의 종들이 확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한 증거를 줬다라는 거예요. 자, 4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자, 뭐예요?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나눠주신 게 있어요. 여러 가지 능력과 표적과 기사들을. 그래서 엘리야가 뭡니까? 내가 얘기할 때까지는 비가 안 오는 기근이 들리라. 그러니까 뭡니까? 아하브 왕이 막 엘리야 잡으러 다니잖아요. 엘리사 되게 싫어했고. 여러분 뭐가 있냐면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 저희와 함께 증거하니라.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 저희와 함께 증거하시니라. 누구예요? 저희가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이 그 불꽃을 뭐죠? 불을 누구예요? 가는 베옷 입은 자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천사들도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천사들까지도 증거한 게 율법이에요. 자, 5절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자, 장차 오는 세상에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관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관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이게 뭐예요? 예수님한테 했다라는 거예요. 자,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시편 8편 4절에 있는 겁니다. 시편 8편 4절에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인자는 예수님이에요. 인자. 예수님이 무엇이간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권고하시나이까. 예수님을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했어요. 원래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었으니까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죄를 없애려고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서 성령님으로 그 다음에 예수님 몸에다가 모든 세상 죄를 다 집어넣으니까 뭐예요? 천사들보다 잠깐 못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신분상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씌우시며.
모든 영광과 존귀가 예수님 머리 위에 다 얹혀졌습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모든 우주에서 만들어진 모든 것들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예수님에게 복종케 했대요.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이게 뭐예요? 아직 때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면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시던 분이 왕으로서, 심판자로서 오십니다. 그러나 아직은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예수님에게 복종하지 못한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여기 성경에는 죽음을 맛보려, 음자가 하나 더 들어갔죠. 여러분,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없애려고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는 거죠. 왜냐? 아직 천사들보다 여러분 위에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거예요, 부활하셔가지고. 자, 10절, 만물이 인하고, 만물 때문에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다. 자, 모든 예수님 믿는 자들을 이끌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구원의 주를, 예수님을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게 합당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죄를 없애려고. 자,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이게 뭐냐? 거룩하게 하시는 자가 누가?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가 뭡니까? 성도들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마음에 죄가 없어지고 마음에 성령님이 와서 예수님은 큰형님이 되고요, 우리들은 둘째, 셋째, 첫 번째, 만번째 동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과 합해서 세례를 받아서 거룩하게 된 자들,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하나에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먼저 우리 형님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인데 우리 형님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래서 예수님도 뭡니까? 부활하신 다음에 형제들이요, 친구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제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우리 형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래서 천년왕국이 끝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몸을 입고 하나님 보좌가 있는 나라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똑같이 형님 아우 하면서 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고요, 죄가 없고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들은. 자,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자, 내가 주의 이름을, 뭐 시편 22편 2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주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예수님을 교회 중에서 찬송한대요. 모든 의인들, 거룩하게 함을 받은 자들이 예수님을 찬송해요. 이 천년왕국 때를 얘기합니다. 천년왕국 때 하셨으면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리라 하시고, 이사야서 8장 17절에 있습니다.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볼지어다, 이건 이사야서 8장 18절에 있는 거예요.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누구야?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 주셨고요, 우리들 또한 마음에 성령님이 오신 자, 죄가 없어진 다음에 성령님이 오신 자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혈육이 있는 몸으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마리아에게서. 그래서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우리처럼 예수님도 떡을 먹어야 되고 밥을 먹어야 되고 물도 먹어야 되고요, 누가 때리면 아프고요, 병들면 아프고, 이런 여러 가지를 우리와 똑같은 자로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려고 하시는 일은 사막의 세력을 잡으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려고.
마귀를 없애하려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있는 죄를 없앤 다음에 마귀를 심판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뭐예요? 죽기를 무서워하는데 왜? 죄 때문에. 심판받기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죄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죄의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니. 즉 죄를 없애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자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모든 죄를 없애려고. 근데 왜 자꾸 기독교인들은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고 주장하십니까? 왜냐면 사단 마귀가 쏘겨는 복음을 믿고 있으니까 절대로 의인이 안 되고 죄인으로 남아있다 지옥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자는 의인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성령님이 오세요. 마음에 할례 받은 자, 그리고 예수님의 살과 피의 능력을 믿어서 죄가 없어져서 난 의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거룩합니다. 그런 자에게 성령님이 와서 나를 도장을 찍어야 내 이마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 16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려 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천사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아브라함의 자녀, 믿음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려고 한대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아브라함도 의인입니다. 그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의인이고, 심지어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 소돔과 고모라에서 불태워 죽을 뻔했던 롯도 의인 롯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똑바로 알아야 돼요. 칼빈 교리 때문에 전부 다 죄인이 됐어요. 칭의론 때문에. 그걸 열심히 가리키는 목사들이 현재 거짓 선지자, 사단마귀의 종인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었다 하면 의인입니다. 마음에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돼요. 의인이 되기 전에는. 마음에 여러분 예수님과 합해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전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요단강 사건, 그 다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십자가의 보혈. 그 전에 여러분들 육신의 정욕을 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마음이 있는 게 할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 쉽고도 간단한 비밀인데 여태까지 1700년 동안 이걸 전하는 목사들이 없었어요. 1700년 동안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없었어요. 복음이 1700년 동안 끊어져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입니다.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 요한도 그렇고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 세례, 할례, 성경에 수도 없이 나와요. 근데 이걸 왜 못 깨달을까요? 하나님이 깨닫지 못하게 사단 마귀를 시켰어요. 이들로 깨닫지 못하게 해라.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해라. 이 마음이 자기가 믿는 대로 그대로 가게 해라. 그래서 사단 마귀가 초대교회 이후에 천주교를 통해서 로마 캐톨릭, 그 다음에 개신교 칼빈, 루터, 웨슬리, 찌빙글리, 존 락스 있던 수많은 신학자들을 통해서 개신교를 완전히 망가뜨렸습니다. 장로교요? 지옥 갑니다.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지옥 갑니다. 순복음 지옥 갑니다. 난 이걸 100%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장로교인, 무슨 성결교인 얘기하지 마십시오. 부끄럽습니다. 복음의 복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교리만을 믿고 지옥을 가는 걸 난 보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도 얘기하지 아니하는 이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 얘기가 아니잖아요. 성경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은 한 부분만 얘기한다.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만 얘기한다고. 그 이외에 다른 복음이 있습니까? 칼빈 교리가 복음이에요? 루터 교리, 웨슬리 교리가 복음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거 믿으십시오. 나는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믿을 거니까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20년, 30년, 50년 동안 믿었던 여러분 교회에서 배웠던 교리를 믿고 그 목사와 함께 지옥에 떨어지십시오. 나는 박수치며 환영할 겁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으니까. 불쌍히 여긴다고요? 그건 내 의입니다. 자, 어떤 게 있냐면 사도 바울을 데리고 천사가 가는데 사도 바울이 거기서 막 뜨거운 강에서 막 고통 겪고 있고 막 너무너무 괴로운 자들을 봐서 막 사도 바울이 눈물을 막 흘리면서 너무 불쌍한 것 같다 했더니 그 천사가 사도 바울이 했던 얘기가, 이거 성경에 없는 내용입니다. 성경에는 있는데 다른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네가 하나님 의보다
더 의로우느냐? 그게 뭐예요? 욥에서 나온 얘기예요. 네 의가 욥이 하나님의 의보다 더 높았던 게 욥이에요. 그래서 엘리후가 얘기하잖아요. 네 의가 하나님의 의보다 더 높느냐? 여러분 저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에 심판받을 자를 향해서 막 눈물 흘리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막 개욕을 할 겁니다. 네가 내 의보다 더 높느냐? 네 의가 더 낫느냐? 꼬라지 떨고 있네. 그래서 두렵습니다. 나는 당연히 심판받을 자들은 심판받는 게 좋습니다. 누구요? 군파 박옥수, 신천지 이만희, 통일교 문선명,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이칠복이, 권신찬이, 유병원이, 또 새생명선교회 장창선이 이딴 놈들이 심판받는 게 하나님 마음과 똑같기 때문에 절대로 불쌍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진짜로 회개하는 마음이 있으면 불쌍히 여길 겁니다. 근데 절대로 회개 안 할 걸 저는 알죠. 사단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거든요. 자,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십니다. 즉 구원받은 자들을 붙들어 주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17절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예수님이 범사에 항상 형제들과 구원받은 자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십니다. 자, 백성들의 죄를 없애서 구원을 시키려고 하는 게 예수님 뜻인데 충성된 대제사장으로.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은요, 예수님이 죄를 구속하려 하십니다. 즉 죄를 없애주시려고 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놈들이 현재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에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전부 다 자기가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 예수님이 구속하려고 해서 죄를 없애려고 하는 걸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놈들이 현재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심판과 멸망을 받아야 합당합니다. 자, 충성된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십니다. 모든 백성들의 죄를 없애려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죄를 없애신 예수님을 실패한 자로 만드는 기독교인이면서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 예수님을 실패한 예수님으로 완전히 예수님을 눕혀놓고 막 머리를 짓밟아요. 예수님 피를 흘려놓고 이 피 똥 쓰레기야! 하는 놈이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에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저주하는 놈들이 현재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입니다.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여호와증인, 안식일, 신천파, 신천지, 이만희, 구원파, 박옥수 저런 놈들, 장창선 이런 놈들.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을 능멸하는 놈들이 현재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입니다. 자, 18절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자, 예수님이 시험을 받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처럼 똑같은 우리 형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시험 받았으면 우리도 시험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받고 핍박받고 환난받고 죽임을 당하는 자일지라도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은 거짓 기독교인들로서 지금 거듭나지 않은 유대인과 똑같은 일들을 하고 복음을 회방하는 자들이 현재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 목사들, 장로들, 집사들, 성가대장들, 피아노 반주자, 주일학교 교사 이런 모든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이거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은 100% 지옥 갑니다. 지옥을 경험 못하셨죠? 그러면 라이터로 손가락 끝을 계속 한번 대보세요. 얼마나 뜨거운지. 온 몸이 다 그 불꽃이 살라지는 게 지옥불입니다. 여러분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이 사도 바울이 정말 심혈을 기울였던 복음이에요. 물, 피, 성령. 이 세계에 못 들어오는 자는 절대로 구원이 안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